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오니 특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에서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지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효력과 또 그 유익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런 소망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굳건한 혼의 닭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소망은 어떤 종류의 소망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떤 소망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은 또한 산 소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도 우리와 이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큰 차이를 주는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자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또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에서 그분께서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소망, 여러분 어떤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얼마나 설레십니까? 특히 어릴 때 저희 기억 가운데서 소풍 갈 때 이전에는 김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사실 김이 귀했습니다. 저에게는요. 심지어는 계란도 위에 덮는 것도 귀했었어요. 그 계란뿐 아니라 이제 소세지, 햄 이런 것도 도시락 반찬에서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친구들이 그걸 갖고 오면 불티가 났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 소풍 갈 때 김밥을 싸가잖아요. 또 친구들하고 또 멀리 공부 안 하고 멀리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설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기대가 되니까. 또 내일 내가 또 상을 받는 날인데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떻게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장면이 막 연출되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을 새도요, 그 다음날에 있게 될 그 중요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나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특히 제대할 때 제가 군대에서 얼마나 기쁜지 주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대를 시켜주시면 주님 앞에 3일 동안 집에도 알리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는 날 처음에 언제 제대하나 까마득했는데 제대가 날짜가 드디어 다가왔을 때 그 산골짜기에서 그 죽변산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면서 신고하고 내려오면서 할렐루야 꽝 지르면서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그 초수의 그 우리 위병이 서가지고 저보고 미쳤나 그렇게. 왜냐하면 그 산에서 정문을 나서자마자 고함을 찔렀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제대 날 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있다. 무사히 제대한다. 얼마나 기쁘고 설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설렙니까? 그만큼 우리를 이 세상의 힘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저도 군대에서 있던 서름들, 힘들었던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또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게 만드는 것이에요. 구타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많았어요. 너무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었어요. 군대에서. 그런데도 그 제대할 날짜를 바라보면 그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니까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화장실에서 10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또 위병소에서 보초를 쓰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발을 돌동 구르면서 영하 20도 이상,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정도 돼요.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또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그 추위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5분이 1시간 같던 그 추위가 1시간 동안 보초를 썼는데 사람이 없어서 얼른 50분 써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썼는데도 그것을 제가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안에서 있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힘든 과정들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내가 또 소망하던 그 바를 성취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소망, 특히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의 고된 삶에서 우리를 견디고 이기고 또 계속 진보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또 이 본문과 더불어서 보아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1장 20절, 21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뭡니까? 심리적인 병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우리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김명희 자매님의 친구 한 명이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가 결국 엊그저께 발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 딸을 이제 한번 다음 주 정도 데려오려고 지금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고 그 이모도 모르겠어요. 데려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던데 너무 마음에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존감이 또 낮아져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는 언제냐면 사랑받을 때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죄가 없으신 하늘에서 최고 높으신
최고 높으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쌍디라고 할 때 쌍디가 뭐예요? 쌍자 할 때 여러분 쌍디. 여러분 아래 하자가 있고 위에 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자가 한자로 뭡니까? 하늘 위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D가 뭡니까? 황제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하늘에 있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 높은 곳에 있는 최고 존엄하신 분께서 뭐 김정은이가 최고 존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자예요. 그 존엄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같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해. 시편에 보면 나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하여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 주셨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인해 그리고 잡아서 옥에 넘겨주고 살인한 살인자였어요. 그는 얼마나 대역 죄인입니까? 그가 주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못났고 잘못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기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 그의 삶의 목적이 왕창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는 너무나도 구했습니다. 특히 보시죠.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신의 간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자신이 육체로 있을 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단한 것이 그를 건져주지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로부터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얻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나 죽으나 뭡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또 내가 죽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득이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또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이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뭡니까? 이게 사실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투자해서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자신의 실리적인 이익을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손실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득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자 보세요. 그분 안에서 뭐라고요?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어요. 더 좋은 부활. 바로 이 부활의 권능과
또 그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한다고 할 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참여는 펠로십입니다. 주님과 그 교제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 삶의 진짜 정체성과 가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염세적인 편이었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누구보다도 민감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죄책감이 다 풀려버렸어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감사하고 마치 깃털이 이렇게 공중을 날아가는 것처럼 제가 마치 거품을 탄 것처럼 하늘로 푹 떠서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가볍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죽고 싶었어요. 늘 죄책감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죽고 싶었었는데 주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그래서 그의 삶의 의미는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의 그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죽어가고 정말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자신의 생사의 문제를 논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또한 생명의 상속을 우리가 보장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망을 봐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살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죽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무덤에는 계획도 없고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맞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멘? 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택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의 복음의 열매와 더불어 또한 삶의 열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산출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1장 12절에서 특히 그가 살아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2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더라. 뭐라고요?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 자, 13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하는 일이, 그런 복음 때문에 결박을 당했어요.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것에 드러나게 됐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하는 일로 인해 오히려 그 결박으로 확신을 갖게 되어 야, 사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 결박당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더 좋은 기회야. 왜? 그리스도를 전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쟁자가 없어졌어요.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읽어보십시오. 그걸 배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가실 것입니다. 15절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아까 선한 뜻으로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더 열심히 두려움 없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시기와 다툼은 뭡니까? 그 경쟁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 봅시다. 1장 16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질투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좋지 못한 의도로 하든지 간에 또 선한 뜻으로 하든지 간에 결론은 뭐예요? 내가 좀 손실러보고 사람들이 나를 경쟁식으로 삼고 내가 잘못된 것을 기뻐하더라도 뭐가 기쁘다고요? 나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냥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누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순수한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 이를 갈고 그 사람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럽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모함을 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고 알려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I problem. I. 나는. My. mine. 나의 것. 전부 I. 우리는 이제 삶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였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됐고 가치를 알게 됐고 소망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서 Not I but Christ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만. 책 제목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을 탈피하십시오. 왜 자꾸 자아실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없냐면 자꾸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정말로 김bun기 지사님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같은 믿음의 교회라고 세상에 그렇게 새벽부터, 심지어는 목수들이 4시 50분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목수들이 시간 딱 되잖아요. 다 공기 에어 청정기로 싹 틀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준비해서 딱 닫을 때면 나가요. 알짜 없어요. 그런데 김bun기 지사님 어떤 자리에요? 남아서 계속 일을 해요. 필요한 것이면 더 하고 어제는 밤 11시까지 했어요. 자기 교회처럼 주님의 일이라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같은 믿음의 교회라고 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뭐냐면 목사님이 가르치신 게 있는데 항상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또 상전을 대할 때도 주님께 대하듯 일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진짜 쉴 틈 없이, 심지어는 전체를 다 주관해야 되잖아요. 그 목수나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부려야 돼요. 그런데 부리는 사람은 부리기만 하지 감독만 하지 일을 안 하거든요. 주로. 그렇죠. 감독하는 것만 더 힘들대요. 그런데 자신이 또 다 매가지고 다 일을 시간 내에 다 해야 되니까, 특히 주일 예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발로 뛰고 하면서 하는지, 급하게 하는지 쉴 틈이 하나도 없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 희생이. 그래서 항상 주님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십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의 그 생사의 가장 중대한 의미, 그 문제,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오늘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삶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뭐라고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여기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의 열매, 특히 아까 1장 11절에서 1장 11절로 또 가보십시다.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래? 의의 열매들로 가득해서 결국에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그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그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의의 열매들로, 구령의 열매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구령의 열매뿐 아니라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염세적인 것인지 소망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빨리 죽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하고 자꾸 이야기해요.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심지어 우리 아들까지도 그래요. 어린데. 그게 좋은 의미였어서 이야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도 빨리 주님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자,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26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 뭡니까?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면 떨어져서 주님과 지금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것. 물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나 주님을 직접 뵙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뭐가 더 좋아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1장 24절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아멘. 아까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했죠. 근데 또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 그 목적을 또 이야기 중에 하나를 또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필요한 사람. 쓸모없고 장애가 되고 상처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25절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됐어요. 우리가 위하여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뭐라고요?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고 싶지만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지만 내 바람은 그거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타적인 삶을 또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타적인 삶.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복.
기복적인 신앙으로 복 달라고 그러고 자신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그러고 계속 자기 중심적인 셀프 센터, 자기 자아 중심적인 삶,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고 또 뭘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뭐예요?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살아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는 수고였어요. 열매가 있는 수고의 삶이었어요.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수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보면 삶은 고단하고 참 고달픕니다.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삶을 헛되지 않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냥 고달프다고 한탄만 하고 자기 그냥 마음을 채우는 데만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정력을,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황금의 기회, 곧 무엇보다도 값진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열매를 딸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자기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지만 삶이 길어질수록 고된 것이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삶이 길어질수록 그는 뭡니까? 더 영적 많은 수확물을 거둬서 주님께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아멘. 위기의 사람은 어떠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위기를 뭐로 봅니까?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왔습니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한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살며 사는 이 시간뿐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무덤에 가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찬송 중에도 뭐라고 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아픈 현실이 뭡니까?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이 안 돼요. 심지어는 군대를 가고 싶어도 군대도 못 가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 이상이 놀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심지어는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을 나와가지고는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전문대로 다시 편을 배웠어요. 전문대에서 기술을 배워서, 또 기술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이제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여기서 뭐냐면 이제 사무직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공장직으로, 생산직으로 간대요. 기술직으로 간대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해요. 군대 가고 싶다는데도 군대도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못 해요. 지금이 일할 기회입니다. 아멘. 살면서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우리 모매님이 이렇게 9순이 다 돼 가시는데도 늘 오시는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이 교회에서 감사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모매님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힘이 들고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만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로 감사해요. 그분은 살아있으면서 늘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의 산정인이잖아요. 이 교회의 산정인이고, 그렇죠? 또 하나의 좋은 관정이고, 또 뿐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8순이 넘어서 9순이 다 돼가는데 저렇게 모임에 안 빠지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력이 없어. 아이고 죽겠다 팔다리야. 난 안 보여. 누워서 그냥 계속 아야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중심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살면서 누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또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다 힘들다 못하겠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목회자 모임에 가서 제일 많이 말해요. Don't give up! 목회자들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래. 포기하지 말라 그래 계속. 그리고 또 한 분은 목회자에게 은퇴는 없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라는 목회 현장에서는 떠날 수 있지만 떠났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은퇴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산다는 의미, 그는 삶을, 이 험난한 삶을 기회로 보았고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일터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날들은 매우 소중했어요. 가능한 한 이 기회, 살아있는 이 한정된 이 시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씨를 뿌리며 보내야 하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재의 수고가 영혼에서 누리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게으름을 뿌리고 자아 실현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여유는 필요해요. 저는 여유나 취미생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님의 끝까지 빼앗아가면서 주님의 끝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자아 실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유와 레크레이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정서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정서적인 활동이, 나를 위한 활동이 주님의 것까지 빼앗아가지 마세요. 주님의 나를 빼앗지 말고 11조를 뺏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의 기회를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주의자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고되게 일합니까? 농부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있게 될 열매입니다. 비바람 치고요, 병충해가 있고요, 또 가뭄에 또 그렇죠? 피해가 있고요. 수많은 것을 또 심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요. 얼마나 고되게 일하는지 몰라요. 저희 장인어른도 8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밭에서 일하세요. 근데 그분은 공무원이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골에 가서 이제 법무사로 일사가 이제 은퇴를 또 하셨는데 뭐 하시냐면 계속 농사를 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장학금 계속 주고 계속 또 심지어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드셨는데도요. 그러면서 운동할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이러지 않고요. 항상 운동하는 노동. 그러니까 건장하세요. 근육도 있고 건강하세요. 항상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아있는 동안을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지 참 도전이 많이 돼. 그리고 텀만 나면 성경 읽으시고 텀만 나면 붓글씨를 쓰시는데 붓글씨로 한자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쓰시고, 정말 시간 하나 헛되게 그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농부가 열심히 뛰어야 감자 몇 알, 심지어는 벼, 곡식 몇 알 더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죠? 주님 앞에 또 바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장차 올 세상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게으름이 찾아오고 삶의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오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와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게으름에 대적하여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볼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유익이란 말이 뭡니까? 여기서 이득이다 한다고 그랬어요. 얻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얻는 것, 이득. 일반적으로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상실을 의미합니다. lose, loss를 이야기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으로 이해하여서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못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얻는 것,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은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왜 죽는 걸 이득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의 확신. 제가 그랬죠.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그걸 천천히 딱 쥐어주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죽음을 그냥 끝으로 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건 당연히 자녀를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요. 장차 올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월급 받고 살아가고 부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성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이 주실 그 보상,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뵙는 거예요. 저는 그분만 만나면 모든 시련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누리는 보상과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될 모든 선물들은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된다면 이 세상의 이 죽음과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나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러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죄들과 정욕과 또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것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한 많은 세상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 아닙니까? 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국보다 더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심리적인 병이 우라병이에요. 우라병. 죽음은요, 우리를 더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라병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가 전에도 말했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특히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요.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요. 저도 주님의 사랑만 느끼면 좋겠어요. 딴 생각 안 하고 그 사랑에 압도돼서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저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밖에 생각 안 했어요. 막 결혼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행복해지고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또 막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심지어는 정욕적인 문제들까지도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혼해도 다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해결돼요. 아멘. 그러니까 해결될 것 같으니까 빨리 막 늘 결혼. 우리 집사람이 어제 우리 자매님들하고 잠깐 뭐 나눴다고 이야기하던데 집사람이 그랬대요. 제가 하도 집사람한테 만나고 잠깐 이렇게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결혼을 제가 세뇌시켰대요. 우리 사람은 결혼에 대한 별로 그렇게 생각은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결혼 만날 때마다 결혼하니까 세대가 내가 결혼해야 되는구나 하고 결혼했다는 식으로 우스개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자취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빨래, 밥 해먹고 다니는 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구 또 외롭고, 그렇죠?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이 세상에서 벗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면 죽는 것. 빨리 죽는 것. 제가 자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오게 될 모든 그 흥분과 그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아까 나왔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생사의 문제에서 그 생사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면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로 여기고 죽어도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생사를 초월하여 사는 것입니다. 무릉도인이 되고 무릉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는 그 초연은 포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초연하면서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서 오늘 주님을 높이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과 전진과 그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